이 영원한 복음 외에는 결탄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내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목사님한테 고백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 결혼을 3번 했다 그러죠. 하나가 플러스서 4번 했어, 4번. 자수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사람도 아니지. 응? 나도 잘 깜짝 염려하기 전에 내가 3번인가 4번이 결혼했구나 그런 생각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목사님한테 이번에 칭찬받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며칠 전에 화장실에 수돗물이 새가지고 녹조가 생겼어요. 빨갛게. 그리고 한 줄이 이렇게 라인이 빨갛게 해서 그거를 내가 생각했다. 그런데 일반 수세미 갖고요. 그건 안 닦아져요. 안 지워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목사님 우리 지울 사람은 딴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지워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저걸 어떻게 지우지 고민 끝에 생각이 나가지고 칫솔 같은 소리 있죠? 안 들려요? 잘 들려요? 그걸 칫솔 같은 쇠 브릿지가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어제 저희 가서 김영근 목사와 같이 그걸 이렇게 지워줬습니다. 이제 목사님 하는 말이, 돌도 쓸모가 있구나. 그런데, 돌이 뭐예요? 예? 그러죠. 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내가 여기 와서 이거 신앙 고백하려는데 이거니까 딱 긴장이 돼갖고 이게 딱 막혀버린 거예요. 저는 이 복음 받는데 올해 10월이면 15년 차입니다. 15년 차. 그런데 저는요 쥐약을 먹고 산 사람입니다. 쥐약을 먹었다니까요. 쥐약이 극악이요 극악 아니요. 쥐약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그 쥐약이 말이야 약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 말 틀려요. 맞아요.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 쥐약은 독약이기 때문에 먹으면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 빨리 받는 것이 간이야. 간이 위보다도 간이 더 치명을 받아본다니까. 손상을 입어본다고 말이에요. 근데 쥐약을 먹는데 그것도 1년 중에 가장 삼복더위 이게 초복, 줄복, 말복 그때 먹어서 말복날이 가장 덥잖아요. 음식도 오전에 놔도 오후에 되면 한 3시, 3시 되면 음식이 변질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때 내가 저녁을 굶고 소주 한 병에 지금 쥐약을 갖다 완사히 먹어버렸어요. 근데 한 3분 지나니까 금방 효과가 와요. 왜냐하면 쥐약만 먹었으면 그래 할 텐데 소주를 먹었으니까 더군다나 빈속에 먹었으니까 더 효과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숨이 이제 몰아쳐와요. 근데 마지막에 점점 숨이 몰아치면서 짧아지는데 마지막 여기서 딱 나는 가는다 하고 순간 한 번씩 몰아치면 그 다음에 딱 여기서 이제 이 세상과 너와 분리되는데 그때 다시 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있게요? 그렇죠. 하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쥐약을 먹어서 이미 지금 제 양반들에게 26살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백경호 목사 몇 년이요? 계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 한번 열어봐요. 50년 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항상 그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쥐약을 먹었는데 죽을 사람을 살려줬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고마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에 항상 깔려 있어요. 나는 이미 죽어서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 강에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거기서 내가 또 빠져 죽었어요. 거기서 또 살았지. 그러니까 2번 살고, 옛날에 시골 가면 지금 감이라는데 요때 좀 그 감들이 뭐 저 빨갛스럽게 익어갖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 그런 것도 이제 주로 간식용으로 많이 먹고 그럴 때가 있었어. 그걸 먹고 내가 급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또 그 유경에서 한번 살았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볼 때, 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글을 내가 어찌 알고. 그런데요, 내가 아다시피 국민학교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와서 78명 중에 77등 했다니까 오민주 목사보다 저분 좀 낫네. 왜? 오민주 목사는 소위 고등학교 가야지. 체계적으로 국민학교 6학년 마스터, 중학교 마스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저번에 체계적으로 듣는 거 있고 보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뇌를 5번, 4번 다쳐봤는데 그 4번, 5번, 4번 다친 후로는 이 기억력이 상실되어 버려요. 그리고 공부하려는 그 의욕이 떨어져 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 형님이 그때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고 내가 1학년이니까 형님이 이 국어책을 한번 읽어주면 2손으로 읽으면 내가 그 국어책을 내가 벌써 입력을 해갖고 내가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정도 내가 잘하는 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런데 뇌를 4번 다친 후부터는 공부에 대해서 그 열성이 끊어져 버리고 제일로 뒤에서 나오게 키 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엎지면 알아야 몰라요. 그 선생님이 강사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해도 안 보이니까 계속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 자다가 일어나고 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다가 잠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고 학교 시간 마친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을 하라 그때 내가 신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왜요? 자기보다 자기를 안 사람은 자기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김 박사님 이해되죠? 자기보다 자기를 안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왜? 그때 당시 보통 신학을 하려면 최산다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최산다. 나는 지금 고등학교는 커녕 국민학교도 제대로 지금 현재 마스터를 못 오고 지금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문자를 잘 안 쳐요. 왜냐하면 문자 치면 받침 틀리니까 우리 사모가 아예 목사님은 문자 치지 말라게. 그리고 다시 배워라. 근데 그것도 지금 배운다고 건도 내가 목사님 책이나 열심히 읽고 그냥 이렇게 지금 왜? 그런 내가 어떻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에 아무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 나 생각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 나는 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최소한 신학을 하려면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마스터 해야 되는데 나는 자격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 계속해서 한 4년 동안 내가 계속 보류했습니다. 그래갖고 나간 그 교회가 어디냐면 성락교예요. 성락교. 지금 김기동 목사 아시죠? 그 교회를 나가서 4년째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김기동 목사님은 명지대학 국문학을 나왔습니다. 국문학을 나오기 때문에 말을 달된 거예요. 미사 여기를 알고 아주 설득력 있는 정말 잘합니다. 아주 시도 잘 써요 그분이. 에? 그때 내가 나갈 때가 한 3,000명 그 교인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때는. 근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오면 바람 빠진 풍성하고 똑같이 허무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요 그분이 정말 영혼 사랑과 구름 열정은 남다른 사람입니다. 정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한 번이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아갖고 내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 나가고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에? 그런데 보십시오. 김기동 목사님 지금 요즘 한 2달 전인가
어떤 사건이 큰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죠. 김기동 목사가 지금 현재 나이가 한 80세 넘었을 것입니다. 80 넘었어요. 하여튼 80 넘었는데 어제 목사님이 어제 아침에 그랬죠. 남자들은 나이가 많아도 마음에 뭐가 안 사라진다? 어떤 죄가 안 사라진다? 정욕. 근데 김기동 목사님 지금 교회가 지금 약 15만이 넘어요. 15만이 넘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지금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았던 그 결과가 그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엄청난 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이 한 1년에 그 사례비가 10억이나 된다 그래요. 사람 여러분, 아니 교회가 사업은 곳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사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목사가 됐고 10억을 받아? 이거 말이나 됩니까? 말돼요 안 돼요? 자, 김기동 목사 이제 마지막이자 저분이 갈 곳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세고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황포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유황포는 안 가지. 죽은 다음에 샤오에 가는 거지. 무슨 지금 가요? 양반들이 말귀를 못하는 것 같아. 지금은 안 가지. 아까 설명을 잘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대형사고 지금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러면 그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흑백별리 반이 드러납니다. 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능력, 그분요, 죽은 자를 4삶이나 제가 알기로는 살려줘야 돼요. 죽은 자. 병자래요. 병자는 수없이 많이 고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막 날로 부흥되고 발전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거짓 선자에다가 소경 목사가 되니까 결국은 죄에서 해방과 죄에서 자유 누르고 결국 어떻게 들어가요? 죄종이 돼서 죄 짓고 지금 현재 최후의 지금 말로가 저렇게 돼. 최후 말로가.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우리 김 박사님, 지금은 죄가 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러셔. 그래야 지금 효과가 있지.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안 나온다고 이래 버려야지. 나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니요.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요. 성경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진다게 죄를 질 수 없다 그래요. 요한에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는 이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과 죄에서 잘 누리지.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 현재 성도가 아마 15만이 넘을 겁니다. 각도 지게 됐어요.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기동 목사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어떠고요? 자, 조영규 목사가 지금 여의도 지금 현재 그 성도들이 60만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조영규 목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60만 원 구원받아야 못 받아요. 그러면 조영규 목사만 지옥 가면 60만이 어디 갔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공범이요. 공범이라니까. 자, 조영규 목사님이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종이요. 하나님 없단 말이요. 그럼 거기서 듣는 그 성도들은 똑같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 때문에 60만 그 성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까? 매라창을 버리고.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소속이 있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주정철 목사님만 안 만났으면 그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불행기운 다행히도
민섭 주정철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여러분 자유를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 목사님 뭐 말도 여러분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알기로는 15년 동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여기서 추풍 낙엽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풍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면은 특히 그 피연기 박사라고 김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쩔룩발이 병신 이런 말하면 걸리나? 병신하고 또 걸릴까? 뭐 걸리면 그분이 병신이잖아요. 쩔뚝거리잖아. 근데 그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정말 이 복음 받아고 한가닥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 영혼 복음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여기서 탈선해 버렸어요. 그뿐입니까? 배문진 목사님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도 지금 신학학장이고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는 여러분요 핑계대지 말고 이유되지 마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 다 내려내야 합니다. 나도요 12시간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 살렸다니까. 죽은 줄 살나. 오늘 저기 지금 이 사람 지금 장례 치는 사람 장례 치라 그러는데 안수 한 번이니까 현장에서 살아 아픈 거예요. 그거 살리면 뭐 한다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온 겁니다. 귀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해를 입은 이 주정철 목사님 만났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목사님이 오늘 아침인가 어젯밤 이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목사님이 왜 이렇게 1년 365일 그리고 추석 명절과 구정 명절을 쉬지 않고 이렇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료하십니까? 여러분 한 예를 봅시다. 초대교회 한번 돌아가자 말이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그 사람이 그 율법주의죠. 율법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말도 할 수 없이 거칠고 퍽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입어보니까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39대에서 5대 맞았습니다. 5대. 그것만 맞았냐? 돌로 한 번 맞아서 3일 동안 그 사람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거 끝난 거 아닙니다. 태창으로 씹어 맞았습니다. 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인간의 힘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거기서 무릎 꿇지 않고 주 예수를 나는 주 예수라고 가르쳤는데, 비급원자가 되지 않고 이 복음을 받는 여러분 자가 한 사람대로 그런 자를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온 세계 교회는 전부 다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사망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 알면 그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정철 목사님을 이렇게 정말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정말 가르쳐가면서, 어제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려 내가 해산에 수고했다는 겁니다. 뭘 했다요? 해산에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해산에. 여러분은 잘 몰라요. 나는 잘 압니다. 나는 주목사님 잘 알아요. 주목사님이요 평소에요 입에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하셔. 안 믿네. 여러분 믿든가 봐도 나는 잘 알아. 나는 15년 동안 목사님을 저녁이면 내가 주목사님 집에서 거기서 1박 하고 아침에 식사하고 나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에? 인자하시고 위험 있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주목사님은요 행함에 없는 믿음이 죽음이 되면 우리 목사님은 실천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요 울산에 사는 김분종,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보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식 있고 이 논리가 있어갖고 만리장성 같은 이런 그 컴퓨터에다가 글을 써가지고요, 그때 그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그때 목사님이 수술했거든. 양쪽 다리 수술했어요. 수술한 사람이 안정돼야 하는데, 그런 그 사람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갖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
나는 현장에서 봤어요.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화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굉장히 손해 입은 사람이 맞죠? 또 원수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만 가르친 거 아니라 말씀과 이론과 실제가 하나 되게 실제하시다니까. 그분에서 그 김건정 목사님께서 복을 비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 이분은 정말 아니, 여러분 봐요. 우리 새로 오신 김 목사님이나 우리 박정식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중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을 때 사람 한 300명이라고 했습니까? 180명. 180명 앉혀놓고 전부 다 이 시간 전부 다 소경 내풀어! 그러면 소경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앉혀놓고 전부 다 이 사람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다 의자에 붙였다고 붙여버리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딱 이게 실행된 그런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세계적인 목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요, 나도 그 나름대로 그 예국 그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책들을 다 읽어봤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런데 보시오. 목사님은 그런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에?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일 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에? 그런데 그것도 목사님이 결국은 아니라고 다 내려라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까지도 다 나요, 여기 이 복음 받는 서성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가끔 얘기하죠? 예는 사람이 예는 사람.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동갑이에요. 여기서 그 사람이 잘 나오다가 5년 동안 딱 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음성 듣니까 나 같은 나하고 같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지는 하나님 말씀 듣거든. 이 듣는 자가 굉장히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저 딴 사람 아마 전화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계속 그 사람하고 처음에 전화할 때요 같이 6박 되는 거야. 야, 이 싸가지. 그러면 같이 하는 거야. 전화 듣고 막 1시간 때는 2시간 듣네. 근데 나가 이제 참아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돼. 나도 또 그때는 아직 그 생이기 때문에 한마디면 2마디 3마디 되거든. 그런데요, 내가 이 집회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만 3일 쉬는 동안 계속 전화 아침 저녁 했습니다. 해도 이건요, 예, 답이 없습니다. 강파해갖고.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끝까지는 결국 여기 집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니까. 그런데 다시 또 목사님이 하하 웃지 마라,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여기서 또 탔습니다. 자, 내가 이 복음 받고요, 이 복음 목포에 있는 이요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예언하고 있어요. 봉투 들고요 예언하니까 교인들이 모일까 안 모일까요? 왜요? 사탄이요 그 사람들 심령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그러니까 자극주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 봉투 들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음 때 나한테 어떤 그 유익되고 어떤 때 소망 있는 말씀 줄 까지가 기대 자꾸 봉투가 올라와. 그 교회는요 수요일 날, 주일 날, 주일날은 물론 올려지만은 금요일 철학에 새벽기도 이 봉투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사람이 계속 모여. 내가 그 교회 원래 나도 초대교회 때 그 교회에서 내가 지교회에서 한 1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주종철 목사님 이 책을 주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나 그때 이 복음 받는데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잘 들어봤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책을 주니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아닙니까? 내가 모르게 지금 현재 모든 신학이 잘못됐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유가 없이. 근데 그 대신 왜 아닌가 그 이유를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목사님이 나를 여기 몰게 하려고 영광에 있는 45명 다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나를 갖다가 지금 자꾸 섭외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서 나가면요 당장 지금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목사회가 노숙자 목사가 돼버려. 왜? 요것이 없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수중에. 그때 진퇴양난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소가 말이요 엉덩이 시험 물 텐데 갈 곳이 이 참 비참하게 이루 말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올까 안 올까? 좀 말 좀 해봐요. 예. 박종석 목사님 잘 들어요. 그때는 내가 수중에 돈이 없었다니까. 그러면 이 교회 넘겨주면 나는 당장 나가야 되고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돈 꿀 것도 없어. 이럴 때 진짜, 그리고 지금 같으면 내가 웃으면서 이게 막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을 하는데, 그때는 1년밖에 안 됐어 생명받은데. 그러니까 생명이 영화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나는 지금 한 10월쯤 되니까 얼마나 지금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이 엄습이 오는 겁니다. 저녁에 잠이 와야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왜? 내일은 내가 어디를 갈까? 참 이게요 잠이 안 와.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집사 한 분이, 남편은 여자는 전도사고 남편은 그 이발사를 하는데, 오전에는 영업을 하고 오후는 자기 자가를 두고 가서, 목사님 내가 고별서기를 하고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나간 교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는 딱 예배 끝나고 식사를, 목사님 그러면 어디 가십니까? 나 갈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영업을 하고 오후에는 나를 태우고,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시골에 노인들이 살다가 나이 많아서 작은 빈집이 있는데 거기가 사면, 그런 데 있어요? 나야 좋지요. 그런 집이 수두룩딱 있다는 거요. 시골에. 자식들은 객지가 있고 자기 살다가 이제 노인들이 이제 마지막 잡고 다음에 그 빈집이 있으니까 그거 사면 안 되겠냐고. 그럼 좋다. 왜 안 가겠냐? 가보자. 실제 그것이 이론과 실제가 달라. 집들은 있긴 있어요. 없는 거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요구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3천만 원. 어떤 데는 그 집을 수리하려면은 이 수리비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많아서 또 못 들어가고, 집이 빈집이 있지만 또 전세가 3천만 원 이상 달라니까 또 못 가고, 여기서도 지금 그래갖고 한 15일 동안 거기서 계속 돌다가 지금 내가 사는데 그 창고 그거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집에 있어요. 이 집도요, 우리나라 태풍이 1년이면 4개 내지 5개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방송도 잘 아시죠? 그래 안 해요? 태풍이 한 번 지나갈 때면 보통 속대가 되어버려요. 방법 없이 막을 수. 그런데 내가 간 그 집은 지금 현재 우리 백경호 목사님 여러분 한 7명만 여기서 밀어보고 넘어가 버려요. 왜? 기둥에다가 백돌 한 장에다가 스레이트를 쳐갖고 그냥 못 지르기 때문에 밀어보고 넘어갑니다. 금이다가 지금도 우리도 그건 지금 못 쳐요. 왜? 무너질까봐. 그런데 15년 동안요 태풍이라도 한 번도 적으면 받아본 적 없어요. 올해도 태풍이 시속 4km 가면 여기는 작살낼 겁니다. 막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한 번은 60km 난 그 시속이 오고 왔어요.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보고 안 해요. 주님, 이번에 이 태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눈물이 쫙,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눈물이 막 얼마나 아주 그냥 퍽퍽 쏟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기대가 무엇이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올해도 지금 앞으로 10월 달에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그때도 지킬 수 믿고 감사하죠. 네. 그런데도 여기 이분이 여기 45명 그 월화서 내가 안 갔습니다. 거기 가면요 지금 그 교회가 사택이 있고 차도 한 대 줘요. 그리고 유급은 한 30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 두 사람의 유급 300만 원 받으면
풍요롭고 여있고 물질 만능 이렇게 이런 좋은 대우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 근데 나보다 우리 사람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자. 왜냐면 한 번에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저 집을 찾아왔어요. 그 10월 달에 목사님 몇 번 대동하시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저기 예배실도 기도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이리저리 돌면서 목사님이 딱 막 목사님 볼 때 참 한심해 보이죠. 그때는 막 지금 그 3년 동안 집을 비는 집이라 말이 아니고 꼴이 아니죠. 그런데 돈 목돈을 내면서 가진 게 4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목사님이 또 100만 원 주신 거예요. 100만 원을. 목사님도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00만 원 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그 돈 저기 목사님한테 헌금 넣읍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열이 뻗쳐버린 거예요. 열이. 왜요? 지금 우리는 새집이라고 고칠 것이 많아. 한강에 돌 던지기요. 근데 속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는데 이게 열이 안 받쳐? 그래서 가만히 그렇구나. 이거 뭐 원래 없던 돈인데. 그래서 헌금을 목사님 드리니까 그러면 상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 때 목사님이 또 200만 원 주신 거예요. 거기 오서 춥다고 차 사고 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요,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 집사람 100만 원, 나 100만 원 하나님께 다시 헌금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요. 안 줘서 우왕이지. 얼마나. 내가요, 목사님한테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혼나면 이분밖에 처음 봤어. 대통령 혼났습니다. 조지번 나왔어요. 아하, 이분은 진짜 정말 참 선지자구나. 이분은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분이다.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왜요? 그 생명 자체가 다르니까. 그 생명 자체가 다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안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요, 거기서 지방치려고 한 3시간 동안, 나 지금 바쁜, 목사님, 지금 우리 한국에 무인 목사가 몇 명이 아십니까? 5만 명이 넘는데, 저 목사가 왜 거기 가면 한 300만 원 유료도 받고 차도 있고, 사택도 교회인데 왜 뭐 때문에 안 가냐고 하냐고, 이 양반이 나한테 막 그런데요, 내가 한번 결정을 해보니까 속으로는 그렇죠. 카카마카 여기서 막 그냥 이게 시소 게임이 있어 없어요. 카카마카.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안 간다. 내가 산에 가서 차라리 굴을 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다려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그 집을 딱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45명 그 교회를 내가 거절해 버렸습니다. 할래요. 만일에 내가 거기 가서 있었으면 나 인생 1막 2자로 아주 비참한 목사가 되어버려요. 비참 목사 된다니까요. 또 하나는 요즘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랑하려고 이 복음이 위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강하고 담대한 날이요. 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 있으니까. 역대하 20장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건거해지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그랬죠. 우리는 실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거짓말하실까? 민수기 13장 23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시험치 않으며 인자가 인생이 후회가 없었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시험치 않으며 말씀하신 말을 시험치 않으려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해 그냥 말이야. 안 하시죠?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지금 은혜 떡집에요, 내가 지금 3월 때부터 계속 그 사람을 전도해. 우리 백 목사도 알아요. 같이 그 사람을 식사해.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그 목사가요, 성락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한테 빼가려고 온단 말이에요. 딱 이제 작정 개우고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가자마자 그 사람 둘이나 앉아있고 나는 내가 우아하게 서 있는데, 이제 황 사장하고 황 사장이 떡집 주인이 이분도 목사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예, 나 저거 나주 사는 조영철 목사랍니다. 자기는 누구 어떤 분이다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딱 말하기를 목에 힘을 주고 우리 친척이 검찰청에 무슨 분야과 있고 내가 교회를 지금 미얀마에 하나 세고 어디 또 하여튼 4군데 시켰다는 거예요. 에? 목사가. 근데요 내가 그 말 듣자마자 큰 소리 나가면서 자 우리가 한국교회를 다 세우고 세계를 다 세우고 자 소경 목사가 거지 목사가 교회 서면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7장 안 봤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잡고 교회 이름으로 능력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버림받느냐 불법에서 버림받지 않냐 당신들이 말이야 아무리 그 교회를 많이 세도 하나님이 이 거짓 선자들 앞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가요 같이 있다가 이렇게 갚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따진 생각 같으면 아니 목사님 잠깐요. 아니 성경 어디가 그렇게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막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갚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비번 목사 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현실주의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통쾌맹쾌 하는 거야. 아니 나 같으면 따지겠어요. 목사님 잠깐요. 그런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떤 교회냐 이렇게 따져 하나 얘기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술검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 집사님이 요즘은요. 예, 내가 3월 달부터 가는데 지금 이 머리가요. 저 양반들이 머리가 지금 안 좋아. 그런데다가 지금 머리가 부스럼 딱져 있는데 요즘 어제저에 가니까 목사님 지금 이 머리에 이 종기가 이거 다 좀 닿았다고 이제 하나 두 개 남았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저번 전도하려고요. 소원예물까지 드렸습니다. 소원예물까지 드렸어요. 아니 그것도 어려운 것이 목사님이 저번에 5만 원을 주시면서 조영철 목사 전도해!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 저 양반 내가 전화니까 저것이 대화가 안 돼버려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한계가 없었어요. 자, 난 영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 누굴 전도로 말입니까? 나 여기서 나가 접습니다. 그리고 나 근데 목사님 그날 돈 5만 원 주면서 좋은 목사 전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저 사람 예를 들면 사람이 말을 들어주고 그러면 되는데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인데 그러니까 내가 두 번 한 대 갈겨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조지 마세요. 그것도 주님 오시 등대를 갖다 하나 확 정신 차려야지. 이마에 쫓아가면 죽어 뒤져. 근데 그것도 주님 오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앞으로 오면 이제 경찰에 고발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보고 드린 거지. 주님, 집사님이 나 가면 고발한다 그래. 나 고발받고 나 갈랍니다. 나 또 그냥 쫓아갔어. 똑같다니까 떡 가지고. 그러니까 해버는 우리나라 속담도 10번 찍어 안 남으려고 하면 없다 그러죠.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이 한 거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요 믿음 있는 자 실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신뢰라 신뢰하지 않아요. 선자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목사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때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복 주겠습니까? 지금 온 교회가 다 지금 멸망되고 지금 현재 사망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빼겨서 우리 주목사님이 이제 세워서서 이 복음이 시작됐는데 나도요 그걸 보면서 나 저번 서성진 목사님도 그렇고 몇 분마다 아니 나 생각대로 안 되니 허락을 안 되니까 여기서 실증이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주목사님 막 나오라 그러더니 그리고 제일 먼저 내가
이 복음 받고 제일 먼저 주목사님 내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은 스데만 집사처럼 전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번도 내가 안 전했어요. 아니, 이 복음 받기 전에는 내가요, 저쪽 복음 쓸 때는 전도로 하면 전도가 참 잘 돼요. 잘 된다니까. 하여튼 귀신이든 뭐든 잘 되면 사탄이 막이든 잘 돼. 왜냐하면 시골에 한 70명, 75명쯤 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떼거리가 가서 사자고 오고 빌고 철학에도 그 사람들이 그 아줌마가 끝똑다네. 응? 근데 내가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탁 가서 그 안에 그 교장 그 부인이 권사가 있고 집사 세 분이 있어 전도를 오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까 걱정을 마시고 저분 좀 전도 오시오. 왜 저분 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저분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험 받고 죽었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한 아들은 약 먹고 죽고, 한 아들은 자연사 병으로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밖에서 이제 그릇 닦고 있는데, 아주머니, 하나님은요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3대 독자가 있다 합시다. 당신이 3대 독자가 있는데 엄동산안에 집을 나갔다고 칩시다. 엄동산안에 집을 나갈 때 그 자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 자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자식 돌아오고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애초게 기다린다. 그 한마디에 손을 벌쩍 들면 나가 교회 간다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 그런 일을 내가 몇 번 막 당했거든. 막 가서 안 돼. 근데 저쪽 보면서 그렇게 전도가 쉽게 잘 되는데, 여기 와서는 전도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해. 나 이제 아직 그 정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 뭐만 하면 인내하고 꾸준히 하면 전도 돼요. 전도 된다니까요. 전도하려고 아멘도 안 하네. 응? 하나님이 영광이야. 나는 반드시 보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과연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이고 이것은 실제 옳은데 우리가 안 전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 장세한 분란까지 기다렸습니까? 나는 그 전에 내가 먼저 전해납니다. 주님, 나 이수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전해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얼굴도 많이 변했어요. 내가 왜 이런 간증하냐? 사람이 영가이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과 현실 속에 묶이지 말고, 현실 속에 묶이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 오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해서 이것은요, 말로만 그래요. 입술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실제 상황 속에서는요, 거기서 우왕좌왕해. 이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목사님이 벌써 자신있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복음에는 영원히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받는데 무슨 기운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나 그 목사님 얘기했어요. 집사님, 황 사장, 이 사람이 목사려면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군가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발도 아버지 따라 예수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직접 오셔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다. 예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일주에 계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한 분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따로, 지금 이제 아버지 따로 예수 따로, 지금 기존에 이 교류가 이렇게 잘못됐으니, 이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겠냐, 다른 영이 들어가겠냐. 다른 영이 들어가니까 죄가 안 사라지고, 죄가 안 사라지면 저주받는다. 정신차려. 만일 그 사람이 너 빼고 하려니까 거기 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나 농담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가 3일 동안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내 말 다 듣고 목사님 물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그 사람한테 절대 목사님 안 가요. 근데 여기 어디 산다 그래요. 여기 가람 아파트. 그래서 나가 이제 그 사람 이제 주소하러 갖고 그 목사님 이제 한번 또 찾아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기 얘기 좀 합시다. 당신 다른 데서 다른 복음은 당신 저주받습니다.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죄가 안 들어가면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죄가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지. 하나님 없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받아가지고 영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나 또 그 사람은 또 전도대사 하나 생겼습니다. 생겼다니.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최산도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벌써 몇 개월 교회입니까? 신천지요? 당신이 막 때로 나도 귀신이라고 그랬거려. 좋다. 주님한테, 주님 내가 귀신이라고 그래 저놈이요. 내가 이제 언젠가는 저는 머리를 주님 깨시요. 보고 해놓고 아이 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손에 놓고 물으라고 그래야지. 같이 막 확 그래 보면 여기서 와전대 보면 안 되지. 탁 어느 정도 해놓고 그래서 딱 내가 물러놓고 착 강약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 한 사람 예수 되면 많은 사람 행복하고 나 한 사람 마귀 되면 많은 사람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에 처해이르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한 삶을느냐? 여러분 손에 한 사람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죽음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 예수님이 끝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끝내야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매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목사님이 최산도로 백성,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면, 야, 나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욕된 거죠. 나한테 욕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 때문에 지금 앞으로 백세바의 목사님 한 20년 좀 더. 그리고요, 내가 어느 땐가 이 복음 받고 한 7년간 돼서 나도 시험이 왔어요. 시험 오는데 그때 그 시험은 나쁜 아니고 여러분도 올 겁니다.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테스트 해봐, 시험해봐.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때는 막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정말 이 복음 없다고 내가 막 아주 자신이 막 아주 그냥 탱청 썼는데 이 교회 가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저녁에 꿈을 꾼데 목사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리대 모자 쓰고 딱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들판이 여기서부터 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보이잖아요. 그 들판이. 근데 그때 당시 벼가 익었는데 한 일주일 후면 아마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가 말하자면 피라든가 이런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알곡이 전부 다 알곡이 쭉쟁이 하나도 없어. 또 그 다음에 그 배가 토실토실해.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이 있습니다. 물이요, 나는 꿈에도 봐도 그 물이 그렇게만, 그 물이 한 3평 되는 금잔디에 있는데 그 여기서 약 한 30평 정도에서 거기서 여기 낙차가 있어서 떨어지는데요, 그 물이 그렇게 밝은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알곡이 된단다 그랬어요. 뭐가 된단다? 여기에 말씀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쭉쟁이가 알곡이 돼요. 하나님 없으면 다 마귀니까 쭉쟁이요. 쭉쟁이라니까. 쭉쟁이면 어디 가요? 불바가. 이건 농담이 아니고 신실하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요, 주님을 오기 때문에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놋 두 사이 알아요, 몰라요? 놋 두 사이가 자기 그 아버지가 말하자면 장인이지. 장인 한 말을 갖다가 농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에 꽃이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전체를 보지 맙시다.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다. 잘 섬겨라. 잘 섬기라 그랬어요. 응? 잘 섬기라. 근데 그 후로 그 시험을 내가 한번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을. 그때 아니면 나 그때면 여기서 나갈 수 있죠. 갑자기 그러고 온다니까? 내가 원치 않은 거. 내가 원치 않은 거 오면 누가 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귀신이 온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참 그 고비를 잘 이겼습니다. 목사님 꿈에 나타나고, 그 들판이 아주 여기서 아주 보이지 않아요? 아주
몇십만 몇천 명인데 그 아래 모든 곡식들이 토렇게 그렇게 토실토래 아주 연물이 막 꽉꽉 찼습니다. 꽉꽉 찼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3장 가면 아마 그러면서 쭉제이와 알고 있어요. 쭉제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어디 간다? 곡간에. 곡간 어디야? 아버지 나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곡이 돼서 그리고 보시오. 자,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제 목사들은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봉사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요. 성도를 온전케 그 기준이 어디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온전점 너도 온전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 몸을 세워. 여기다 그리스도 몸은 이거 예수 몸이 된단 말이야.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전도사나 목사나 선자나 길 못 따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 사람들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영 자체가 다르니까. 그들 영은 지금 생명이 죽었단 말이야. 선악과 다른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 60만이고 15만이고 그 교회들이 다 거의 실제 언제나 완곡이요. 다 갈아지고 전부 다 쭉지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주님으로부터 뽑힌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군사로서 이제는요 군사가 되었고 따니까 걱정은 돼야 안 돼요. 뭘 거이고 걱정은 돼야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냐 하나님으로 모든 말씀을 산다 했어요. 인내하고 기다려보라니까요. 인내하고 하루하루 그러면 앞으로 좋은 날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 해를 입은 주정철 목사님 줘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는